인구 200만도 안 되는 몽고에서 태어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한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쿠빌라이 칸이라는 그런 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아시아로는 동남쪽에 고려를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진출해서 동서를 다 점령한 그 당시에 이 아시아 대륙을 다 제패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자기의 신혼 시절에 주변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적들이 와서 마을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며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중에 있는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부족들, 4개의 부족들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결탁해서 다시 힘을 합쳐 그 적들을 격파하고 아내를 찾아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찾아오니 아내는 자기 자녀가 아닌 적장의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부하장수들이 그녀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조를 지키지 못한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라고 할 때에 이 징기스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나이 대장부로서 내 아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가 적장의 아이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여전히 내 아내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요. 아내에게 먼저 무릎 꿇어 사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내가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 후 이 여인은 징기스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왕비가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태어난 아이 저거는 왕의 아들이 아니니 칸의 아들이 아니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자고 말합니다. 광야로 보내가지고 들짐승이 답이 되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적장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그는 품어버려. 그리고 이름을 소지라고 붙였습니다. 조치라고 붙였습니다. 이 몽골어로 조치라는 말은 손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들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신자는 아니지만 유럽의 한 제국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김 이게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 라하임이라고 하는 이 나임 어원에서 레헴이 나왔습니다. 레헴 베들레헴 레헴. 이 렘이라는 말은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자궁이 누구의 집이에요? 태아의 집이잖아요. 태아의 집. 이 자궁이라는 집에서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공간입니다. 태아는 이 자궁을 벗어나서는 존재가 안 됩니다.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태아에 있으면 자궁이고 그게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양육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근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삶의 한 형태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전의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실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앞으로 전혀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삶을 보장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죄에 타협하고 실수를 되풀이한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용서하듯이라는 주제인데 도대체 이 용서가 무엇일까? 무조건 용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또 오해도 많습니다. 요즘 야당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정책을 내세운 데 있어서 어떤 주자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주자는 잘못된 데는 관행도 있지만 그래도 허용하고 수용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무슨 용서가 무슨 포용이고 그것이 통합이냐? 아니다. 지금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오해된 것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 번째는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덮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요. 이때에 그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일제의 통치를 받은 그 아픔의 시기에 얼마나 같은 민족끼리 착취를 하고 그렇게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이 친일 세력들이요, 경찰들도 하고 관료들도 했는데 이걸 청산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어수선한 치안을 미 군정이 감당하는데 도저히 이걸 다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가지고 잠잠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36년 동안 그렇게 친일 세력의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그 일제에 붙어가지고 다 빼먹었던 이 사람들을 혹 제재 당할까 봐서 숨하고 숨지고 있는데 불안한 이 치안을 미 군정이 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경찰들 전부 다 그 친일 세력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미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친일 세력들을 정리를 못한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독재가 시작되게 됐고 이런 수구 세력들의 부정부패가 지금까지 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덮어버린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잊어지겠지. 잊어진다고 용서가 되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무슨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은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허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나요? 있나요? 있으면 제가 내려가가지고 절을 하겠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요, 어떤 그 병폐들이 나오냐면,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예적 일까지 끄집어내죠. 안 그러나요? 다 조사하면 나오는데. 참, 공부보다는 당신 머리나는 말도 많으면서 또 이런 것, 뭐, 당신 뭐, 친정이래, 뭐, 당신 시댁이래, 뭐, 이러면서, 하여튼,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든 있었던 그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막 싸잡아서 막 그냥 다시 막 공격을 합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한번 따라서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망각이 아니다. 잊어버린 게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는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요, 용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용서를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은 중요하지만, 느낌은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느낌이 정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단순히 느낌의 변화,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그 용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 아니 오늘 주일 낮예배 나올 때에 느낌이 어땠어요? 이야, 오늘 아침 기대되는데, 이러면서 막 무지하게 느낌 좋은 상태에 왔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왜 오늘 또 주일이요? 이렇게 빨리 왔어요. 새벽기도 하신 분들 요즘 사순절 작전기도 한다고 나오는데, 새벽에 오늘 느낌이 좋아, 성령이 뭔가 보여줄 것 같아 하면서 그 느낌 갖고 옵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올 때, 아이고 벌써 새벽이야, 왜 이렇게 짧어? 그러면서 그 무거운 이불 집어치고 나오기가 그렇게 막 느낌 좋아서 막 치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사순절 기도に나가야지,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주일날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꼭 큰 것도 한번 가지고 왔나 이거예요. 용서는요,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했다는 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표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사함을 받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응?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느낌이 평안해서, 느낌이 좋아서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느낌이 없는 것은 죄사함이 없는 겁니까? 느낌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근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합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죠.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설교가 내게 매치가 돼서 평안함이 와, 그럼 그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목사님 뭘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이지,
오늘 내 마음이 좀 편안하면 은혜가 되고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럼 성령의 책망은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위로는 은혜입니까? 성령의 위로도 은혜고 책망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감정의 느낌으로 그렇게 편해야 용서한 것이다 하는데, 용서는 느낌으로만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용서를 이제 예수님께로 좀 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용서를 구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돌아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친절한 태도로 서로 용서하자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바라건대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약점을 나의 어떠한 기회로 여기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참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용서는 이웃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실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더 나은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본문의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용서하라. 영어 성경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용서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용서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두 탕감받은 것처럼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까지 빚을 갚아야 할 처지인데, 이 제주자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인데 이웃의 작은 실수와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관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행여 내가 이웃에 아니면 가깝게는 가정 안에 이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누가 탕자의 비유 모릅니다. 다 알죠. 이 둘째 아들은요, 유대 상황에서 보면 최악의 죄를 범한 겁니다. 무슨 최악의 사람이 죽였길래? 아니요. 유대 상황에서 최악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래요. 유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래. 근데 이 아버지는 줍니다. 그 재산을.
근데 이 재산을 또 얼마 안 가서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를 치는 종, 치욕적인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자녀가 나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천박등에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이 탕자처럼 막 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거짓 신세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가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자식이라면 차라리 자식 아니었으면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치다 왔기 때문에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몸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온 이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요. 우리 형이 5학년이었는데 원래 9살에 들어가지고 6학년이지만 이 9살에 들어가지고 나이가 3살 차이인데 학년은 2살 차이. 5학년 때 이제 누님이랑 아버지 고향에 이제 방학 때 간 거예요. 방학 때 간 건데 이 돌아가신 누님 막내 누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싸움이 벌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 5학년짜리가 삐져가지고 배를 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신안군 암태에서 배를 타고 나왔는데 목포에서 이제 하룻밤을 취해야 돼요. 이 5학년짜리가. 그 당시에도 아이들을 갖다 뭐 이렇게 유인하고 이런 것도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학년짜리가 그냥 나와가지고는 이제 목포 이제 선착장에서 이제 누구의 보살핌 받았는지 하룻밤을 보살핌 받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보수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우리 아버지. 그때 그 버전을 내가 글을 한간에 조금은 좀 그런 것이 한데, 야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다가 자빠져갖고 이렇게 왔냐. 왜냐면 뭐 얼굴이 막 세수도 안 해갖고 막 시커먼 데다가 막 무슨 뭐 껌들에 묻혀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 이 목걸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리와! 목도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더니 세수대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놓고 막 빨래비누로 팍팍팍 묻히더니 막 머리를 막 그냥 감기고 막 얼굴을 씻기고 그래가지고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 보전이야.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냄새 난다고 뭐 물론 여기에 표현을 써있지 않지만 뭐 저리가 이것도 아니고 아예 이 때 묻은 그대로 냄새난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를 안고 입맞추기까지 한다. 조건 없이 온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순간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밤마다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툴 일이 있다면 집안 문은 잠그지는 마세요.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문까지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잠그지는 말아요. 강도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강도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요, 밤마다 기다립니다.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아니한 분, 여전히 하나님은 ING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구질구질한 냄새를 풍기는, 아니면 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거지 같은 신분을 가졌던 그가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나간 아들이 모든 재산, 그것도 아직 받을 재산도 아닌 거 끌어당겨가지고 분식을 해가지고 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무슨 낯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 아들, 아버지가 더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신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은 피부적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분식한 재산, 가져간 재산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없어졌던 가락지, 팔아먹었던 가락지, 그것을 다시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펀짝 그 찬양에 그 노래가 있죠. 그냥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내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물론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지만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 종이에요. 종.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요.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아요. 제발 집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문제 가지고 좀 들먹거리지 마세요. 이게 치사한 일입니다. 장년들은 아멘 안 하고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예, 잘못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랬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결혼 반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꼭 갖고 계세요. 저야 건축할 때 그냥 다 정리해서 없지만 왜냐하면요 이거는 서로 간의 신뢰를 하나의 가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가락지를 다시 끼워준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상대방이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왔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주님의 구원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말씀하시면서 다양하게 말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과되어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내가 용서를 통하여서 그 아파하는 자, 그 실수하는 자를 회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